드리는데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시간이 됐구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느냐 이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24시간 동안 얼마만큼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내가 살을 예수님과 같이 나누었고 피를 나누었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와 찬양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24시간 전체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24시간 그 시간 중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30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 물음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대가와 무엇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일 앞에서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손해가 있고 그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과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것으로 다 채워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살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살다 보았는데 한 주간 주일날은 좀 쉬고 싶겠죠. 젊은이들 같으면 산으로도 가고 휴가철이 되면 들로 산으로 여행 가느라 바빠서 예배가 어쩌면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적 비즈니스가 먼저 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샘솟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믿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육신에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우선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우선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를 정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찾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자를 찾으셔서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무리를 다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들놀이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경험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 모세처럼 10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고 하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내 평생 죽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나한테 건강히 죽게 해달라고 하는데 건강해서 안 죽어요. 그러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알잖아요. 예전에 교회 예배 드리다가 딱 돌아가셨잖아요. 예배 드리다 찬양 부르다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은 여기 앉아서 찬양 부르다가 딱 돌아가셨어.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원하던 것을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보이셨다니까요. 그분은 정말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아침도 식사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찬양 부르다 돌아가셨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한다니까요. 근데 맨날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복을 주셔서 내가 건강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공작 안 줘요. 그런 복 안 준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만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길 원합니다. 내가 8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나이가 90인데 앞으로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자식 안 볼게요. 세상 안 보겠어요. 돈 안 볼게요. 명예도 안 볼게요. 이제는 내 인생에서 내가 100살이라고 보면 나머지 10%만큼은 90부터 100살까지는 이제 세상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동안은 세상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은 낮이나 밤이나 숨쉬는 순간 분초마다 이제는 하나님만 보겠어요.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의리를 누리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망하는 내 천국을 내 안에 담고 다니는 걸어다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가 걸어다니는 천국인데 어디 가서 더 좋은 거 달라고 하겠어요? 내 안에 천국이 담아져 있는데 이 안에 돈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천국이 담아져 있는데 뭐 건강이 필요해요? 내 안에 천국이 안 담아져 있으니까 맨날 발급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뭐 세상까지 필요하죠. 여러분이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면 돈 필요하지 않아요. 건강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천국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왜? 이미 다 그쳤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 보면은 뭔가 수심이 가득하신 분 보면은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벌써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아, 임자는 뭐 때문에 기분이 좋아? 옆에 있는 분들이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아니 왜 임자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잡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돼야죠. 이 더러운 육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라기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자를 위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가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을 합니까? 그냥 아니면 어떻게 목사한테 아니면 교회한테 내가 좀 필요한 삶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가정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있든 없든 간에 내 생명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내가 성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기쁨으로 행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내가 찬양받고 그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스러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희들이 드렸던가 같은 과부에 드렸던가 같은 정직한 돈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원하지 너희들이 남들의 눈에 봐서 아니면 그냥 교회에 오니까 이거 안 하면 옆에서 보니까 권사는 저 돈 얼마 했네 나 권사한 만큼 나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헌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서 자원하면 날마다 헌금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뭐 주일날만 헌금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헌금은 내가 아무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으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딴짓하면 그런 교회에다가는 헌금하면 안 돼. 정말 이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 받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되어진다면 그런 교회한테는 헌금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지금 땅 사고 투기하는 그런 목사 앞에 가서 여러분 헌금하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그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탓해요. 네가 성경을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분별치 못하고 그래 아무 데 가서 고개 숙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네가 몰라서 드렸으니까 내가 이해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공경하기는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어요. 번제드리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나를 공경하기는 했느냐, 나를 두려워하기는 했느냐, 이렇게 정말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뵐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헌금도 했고요, 나름대로 여러분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내가 혹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 다 드리고 헌금도 하라고 하면 헌금도 잘했고 새벽 기도하라니까 새벽 기도도 나는 잘 나왔는데 왜 내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줄까요? 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가증하다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인으로 전락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신대 교수였던 고 김태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하는 길거리 불량자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요즘에는 교회 족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땡그랑 땡 땡그랑 땡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가 보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죄인된 나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가는 그 기도를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고귀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건강하고 조금만 대적이 풍부하고 봉사만 조금만 있다면 저희들은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정말 24시간 중에서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기 오는 것이 저희들의 작은 소망인데 그것은 결코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후배가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하자. 그렇게 내가 신앙의 흐름을 그 믿음을 내가 내 후배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다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한 것이 당대에 선대 후대 뒤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너같이 모래와 같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후손 봤어요? 자식 하나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손자가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안 나와. 근데 젊은 애 하나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사가 와서 아무 말 하더라도 성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부흥사나 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 한 젊은 친구한테 열심히 기도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감리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웨슬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부흥사가 와서 그 한 사람 그 청년한테 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가장 위대한 웨슬리와 같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눈으로 봤을 때 그때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요. 시골 촌코석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그런 신앙의 위대한 신학자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행하는 이 모습은 내 모습은 지금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예단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입술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이 마음껏 선포하면 부르짖어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내가 기도해주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자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고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할 거 없어요. 나도 우리 저 노예 가면 우리 교회 중에서 내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게 제일 작은 교회야. 그런데 나는 너무 당당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고 선포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전혀 주눅들질 않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가짜 앞에 가면 더 당당해요. 네? 아무리 큰 목사가 있어도 가짜 앞에 가서는 이단들 앞에 가서는 더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어떻게 이러지 마세요. 지금 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내 가족에 내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예배자로 능력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기뻐하면서 한 주간 아니 내 남은 여생 동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재밌게 살자고요. 웃어가면서 살고요. 내 것 나눠주면서 살고요. 네, 섬기면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